새해 첫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한 한 해의 시점에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술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점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또 새 삶을 한 해를 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새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하면 결말도 좋게 나겠죠. 그러나 시작이 조금 비틀어지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 가다 보면 점점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점점 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불신앙으로도 우리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부정적이고 불신앙으로 출발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1년을 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전기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촛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촛불을 켜서 보니까 그 전구의 그 니크롬의 약간 빨간무리한 빛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맨 처음에 전구를 발명해서 내가 전구를 발명했다는 첫 작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아예 촛불을 켜지 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연구했는데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촛불보다도 촛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저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발명품을 하는가 많은 사람 비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에디슨은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또 발명하고 또 발명하고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켜고 있는 이 전등이 에디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첫 작품은 공중에서 12초를 머물다가 떨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지 걸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 무슨 비행기가 하늘에 떴다가 12초 만에 떨어지는 게 있느냐.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오늘 우리가 5대양 6대절을 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배가 오늘 수많은 기름도 싣고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이렇게 좋은 크루즈 배 같은 데서는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들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스팀 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 30분이면 가는 그 시간을 30시간을 걸렸다고 합니다. 스팀을 달구어 가지고 기관을 동력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느린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또 비웃었습니다. 저래봐야 그냥 노를 져서 가면 맞지 무슨 기관을 만들어 저렇게 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웃음을 웃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작품들이 오늘 우리 속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에 3km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타는 자동차는 1시간에 어느 정도 갑니까? 1시간에 3km 가는 자동차. 마차보다도 더 느렸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말이야, 저런 걸 발견해 저러느냐. 여기 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많은 사람이 또 비웃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또 부정적이고 불신앙으로 시작하느냐는 오늘 올해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복받는 삶을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세워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새해 신년 감사 예배,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별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참 건강하게 질병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화목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막힌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별 다른 기도의 제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다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인도 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뉴스를 봤어요. 28일자 우리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교회 드디어 하나가 됐다. 5대 교파 한 지붕으로. 그렇게 해서 7개 교단,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 5대 교단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장로교가 많았습니다.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대신 측. 그렇게 해서 5대 교단이, 그러니까 7교단이 모여서 5대 종파가, 교파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131년 선교 사상 처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천만 시대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를 지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에 똑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는 복음의 빛을 정말 우리가 발휘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사회를 리드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나라를 한번 만들고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뜻으로 교단들이, 그 교단장들이 모여서 하나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거기에 보니까 한교총이라 그랬어요. 한교총이라. 그렇게 해서 그 교단에 그 모인 그 7개 교단이죠. 그러니까 5대 교파 7개 교단입니다. 그 숫자가 한국교회 9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교파는 한 5% 정도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정말 못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혼란한 이 전국에 정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나라로 우리가 한번 우리 먼저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한교총이라 그리고 한기총이 됐을 때에 그 한교연과 한기총이 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정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보수 신앙으로 가자 하는 뉴스였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네. 정말 우리 보수주의 신앙이 이 개혁주의 신앙이 교단끼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교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좋겠다. 새해 벽두에 이 같은 뉴스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모든 소원들, 우리의 모든 바람들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잠언 16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문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 세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우리 환경이 복음 전하기에 암울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을 낙에 있는 것이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어려워지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좋은 일 생기면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행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려놓으라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기 전의 삶은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그러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죄 때문에 정말 지옥 형벌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될 죄값을 그대로 받고 다 살아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려워지면 내가 고민해야 합니다. 힘들어지면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도 내 혼자서 부모 없는 고아 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같이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게 그런 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배신이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이 과거의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림이 된 것입니다.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내가 누리는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소통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로 맡기라. 왜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 오늘 김성현 장로님 기도에 2017년도를 아직도 살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내일에 막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된, 예수와 하나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이제 뭐 어떻게 행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진 존재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가 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안고 살아간 그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진짜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이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자신이 다 할 줄 알고 그냥 머리를 짜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참 부자가 누구나요? 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속해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그분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림에 내려놓으면 그 살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아픕니까? 삶의 길이 막혔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자녀들이 길이 안 풀립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뜻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년을 시작하면서 꿈과 같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꿈꾸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말씀이 생겼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꿈을 꾸기를 시작했어요. 환상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앞일을 예언하기를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목적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력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눈을 뜰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작은 일부터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쓰시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붙잡고 쓰시는지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도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도 오늘 또 나를 세워주매 눈을 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도 없이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이 도배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바울 사도가 외쳤듯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서 출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누가 참 지혜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는 것을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뜻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때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목적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에서요?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세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고집도 꺾어야 합니다. 성격도 꺾어야 합니다. 내 주장도 꺾어야 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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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그 행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 한해 그냥 살아갈랍니까? 아니면 굴복하고 살아갈랍니까?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작은 일부터 이제부터 큰 일에 떡 어깨 비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네. 여러분의 삶이 더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믿음이 신실해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랑 가지고 주 사랑 깨달아서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가자 하는 표현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계획 앞에 거꾸로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자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의미는, 세 번째 의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에 모세를 보십시오. 무엇만 가졌어요? 지팡이 하나 가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번 주일학교 교사들, 반사들이 누가 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모세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잡은 그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내가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확고히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크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옥토에 부러진 밭의 결실은 어떻게 맺어졌나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예수로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출애굽을 이루었는데 홍해도 갈랐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무엇으로 외치고 살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어요. 이 상태로 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무슨 하나님의 쓰심이 있겠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서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째째하게 말이에요. 내 것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